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다 주신다. 그러나 다 받지 못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은 하늘의 은사는 믿는 자에게 다 주신다. 그러나 다 받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홈케어했던 여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 떠돌며 이 집 저 집 다니며 집안일도 해주고 또 아기도 봐주고 때론 노숙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또 이혼 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미국 군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으로 와서 이제 아이를 낳고 다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한국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국 남편 몰래 입양을 시도하다가 미국 남편이 이 어르신이 한국에서 결혼하고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 입양 절차를 통해서 이분의 과거를 다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의 과거를 알고 충격을 받은 이 미국 남편은 그때부터 이 어르신을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폭행과 폭언,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었고 급기야 이 미국 남편은 이 어르신이 먹는 한국 음식에 독약을 조금씩 타서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은 음식에 독약이 들어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계속 몸에 병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남편은 자기의 자녀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먹지 못하게 폭행을 하고 또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면 하지 못하게 폭행을 해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어릴 때부터 그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노숙을 하면서도 그냥 막연히 누군가에게 항상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미국 남편의 핍박 상황에서 어떤 분이 이 어르신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오직 온 마음과 온 힘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 또는 3일 금식, 4일 금식을 계속 반복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늘 찬송을 부르면서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이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자녀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자녀들 대학 때까지는 버티리라.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식모로 살 것이니까 밥 해주고 집안일 해주니까 내가 아이들 대학 때까지만 내가 집에 있게 해달라라고 사정을 해서 아이들 대학생 때까지 같이 25년을 남편과 같이 살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르신이 90이 가까이 되고 눈도 침침해서 성경이나 찬송을 읽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찬송과 가사를 외우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놀랐는데 그래서 항상 이 어르신은 찬송을 부르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그 핍박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동안 음식에 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사에게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어르신은 거의 자포자기하고 남편에게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무덤을 사러 내가 혼자는 갈 수 없으니 같이 가자고 했답니다. 아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이 남편은 신이 나서 무덤을 사러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을 사러 가는 길에 성령의 음성이 이 어르신에게 들렸는데 무덤을 사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확신에 차는 음성을 듣고 남편에게 무덤을 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남편은 무척 놀라고 너무 서운해하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죽지 않고 살려주자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상 거 내려놓고 밤이나 낮이나 기도와 말씀 찬송에 매달려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참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부흥 집회 가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운전을 하러 갈 때
어떨 때는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운전하기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정말 금세 비가 그치고, 또 어떨 때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하나님 붕에 가려고 하는데 눈을 그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정말 금세 눈이 그쳐서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부흥 집회가 있어서 산에 갔는데 한국에서 조용기 목사님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참 많은 목사님들, 그때 최자실 권사님도 오셔서 참 많은 그 목사님들이 그런 그 심령 부흥회와 또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부흥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금식을 하고 집회 마지막 날 4일째 기도 시간이었는데 앞에 어떤 담요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 담요를 걷었더니 어떤 중풍 맞은 남자가 누워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누워있던 남자의 손을 얼떨결에 잡았는데 그 중풍 맞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리저리 뛰면서 좋아하더랍니다. 벌떡 일어난 남자는 의사였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기도원에 누워있었답니다. 예수님 믿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에 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두려웠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누구와 상담하는 것 자체도 그때 상황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저 두려운 마음뿐이고 숨고만 싶었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여러 교회에서 소문이 나서 이 어르신을 교회에 초청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두렵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두려워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무섭고 두려우니 그냥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 후에는 간간히 치유의 그런 사역이 일어났지만 이렇게 중풍병자가 낫는 이런 큰 사역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어르신은 예수님은 내 생명이고 내 남편이고 내 친구고 내 생의 은인이고 지금의 90의 나이가 되어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어르신의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의 선배들이나 영적 멘토에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은사를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사를 잘 사용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의 이 어르신의 인상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은사는 정말 아무나 받지 못하는 너무도 귀한 은사인데 정말 갈급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도 귀한 도금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섣불리 쉽게 포기한 것에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즉 은사의 뜻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능력과 선물이고 이 은사를 주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사와 사명은 쳇바퀴처럼 맞물려 가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고린도서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 8절부터 11절에 성령께서 주시는 대표적인 9가지 은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문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는 우리가 생활에서는 어떤 지혜나 은사가 아닌 영적인 은사, 선지자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은사는 어떤 은사이고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이 은사를 받았고 또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맞는 판단과 해결책을 말하는 은사인데 성경 인물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바로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은사를 받고 사용한 대표적인 그 성경 사건이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자신의 아기라고 서로 다툴 때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는 그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사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은 그 지식의 말씀은 알 수 없는 사실을 성령으로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인데 열왕기하 6장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은밀히 군사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내용을 직접 보지도 않고도 정확히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아람 왕과 엘리사는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아람의 정보를 알아내는 지식의 말씀에 사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여인의 과거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일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여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영혼 구원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런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말하는데,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상황을 초월한 담대한 믿음, 이것이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는 우리 아픈 몸을 직접 치유하는 아주 귀한 은사인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앉은병이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사람이 낫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쫓는 은사를 사용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섯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능력 행함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사건이 나옵니다. 그 10가지 재앙 사건이 나일강과 모든 물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 이 파리떼의 재앙이 있었고, 또 이집트의 가축만 죽어가는 돌림병이 있었고, 종교와 우박 재앙이 있었고, 메뚜기와 흑암 재앙과 마지막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가 죽는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은 건넜지만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지만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시는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용한 인물은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정말 멸망된 후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또 예언하는 정말 국가적인 운명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사용한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귀신들 여종의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그때 그 섬의 총독, 지금으로 말하면 주지사, 도지사급의 서기오 바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척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엘루마라는 사람이 늘 붙어 있었습니다. 이 엘루마는 겉으로는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장 우파, 사실은 좌파인데 우파 속에 들어가서 우파를 분열하고 우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엘루마 같은 이런 사람이죠. 이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엘루마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라고 엘루마 안에 있는 영분별을 하였고, 이 엘루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로는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분별을 통해서 악한 영을, 엘루마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제거하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덟 번째,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은 모든 은사의 꽃이며 또 은사의 그 통로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성경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 바울, 고넬료의 집사람들, 에베소 제자들 등등 수많은 사람이 방언으로 말했고, 특히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 아홉 번째,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언 통역을 통하여 방언의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지만 방언 통역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방언 통역의
하면 예언의 기능이 따라가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언을 많이 했다고 고백하면서도 통역 없는 방언은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여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 통역을 구하셔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의 대표적인 9가지 은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의 인물들은 한 가지 은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 은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9가지 은사 중에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는 기도 생활만 제대로 하면 방언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시는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 주신 방언을 귀찮게 생각하고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잊어버리고 방언 기도가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보석인데 그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비참한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언을 잊고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 시간에 방언도 기도하지만 무시로 일할 때도 차 안에서도 운전할 때도 또 부엌에서도 청소할 때도 어떤 장소도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 사모하면서 귀하게 힘들게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겪어가며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마다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귀한 은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꼭 귀한 은사를 받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는 우리는 잘 써야 하고 덕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받으려면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 우리의 입술을 관리하게 하여 귀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은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할 때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는 은사를 통해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정말 매번 겸손하고 매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교회 영적 멘토에게 항상 검증을 받고 겸손하고 삼가하고 교회의 덕이 되어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